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학개 2장의 본문의 말씀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단어가 있다라면 아마 비교라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비교. 학개서가 기록된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의 시작에 놓여 있는 시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 솔로몬의 성전에 찬란하고 아름답고 위용 있고 영광스러웠던 것에 비해 자신들이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 그 현실이 너무나 초라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비교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를 선점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는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에서 오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만족의 기준이 된다라면 사실 훨씬 더 좋은 환경, 여건 그리고 가치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곳을 건드리시면서 오늘 말씀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너희가 짓는 초라해 보이는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 원래도 좋으신 분이시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상실에 있는 이 백성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에 무엇으로 다가오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격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주는 위로도 참 귀한데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근간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될 때에 그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또 남은 백성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는 분이거든요.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어떠했는지 뭐 순금으로 다 뒤덮여 있고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 성전보다 크기가 훨씬 컸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위용을 뽐내고 싶었던 그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 솔로몬의 성전은 모이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지금 이 상황과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지난주에 한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 본당이 2,000석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 40석 되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크기를 얘기할 때 신앙의 크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커피 기계를 선물해준 제 친구 목사님이 사실은 그 지구촌 교회 한 3-4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왔어요. 꼭 오고 싶다고. 근데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는 이제 그 첫 번째 저희 대평동 공간도 받고 여기도 받고 그런데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윤아, 나는 저쪽 공간보다 이쪽 공간이 훨씬 좋은데 왠지 모르게 여기는 참 기도하기 좋은 곳 같다. 여기는 뭔가 좀 그런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기도의 성전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그 부르심과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헌금하고 가라. 그래서 그 헌금으로 커피 기계를 산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이 하나님 말씀, 기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삶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금 다르지만 이러한 삶을 경험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남보다 더 나은 형편으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들. 그러나 그 낭망하고 좌절하고 비교로부터 오는 실패감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공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나도 안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게 다가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해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하라. 일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금 현장으로 나아가서 비교로 인해 멈춰졌던 너희의 그 마음들을 다시 일으키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따라하실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지금 금이 필요했고 은이 필요했고 좋은 성전 건축의 재료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세워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 이전에 너희 마음의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내 보여지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괜찮아도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거기에 기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술이 필요하다, 재료가 필요하다, 금과 은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큰 소망이었는지. 눈앞에 보이는 그 영광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크고 값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살아보려고 하지만 현실의 벽이 딱 눈앞에 보이면 좌절하죠. 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이 성전을 어떻게 채우고 꾸밀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에서 오는 상실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로부터 오는 상실감을 심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고 하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서두에도 나눴지만 이 집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건물을 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얼마 전에 저희 함께 예배했던 그 힐링 남녀 우리 목사님 부부가 이제 들으셨었죠. 그때 집을 급하게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종 집값이 지금 되게 많이 오른 거 아십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집 전세 가격이 한 반년 만에 1억 가까이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쨌든 똑같은 평수로 가는데 1년 반 전보다 1억 정도가 더 지금 준비되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막 저도 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이사할 시기는 좀 남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이 보잘것없는 세종이 집값이 막 올라가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 우리가 얼마 남았지? 1년 뒤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올리지 않은 가격으로 뭐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 법적 조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삶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염려를 주고 이러한 걱정을 줍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걱정의 결론을 무엇으로 맺느냐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1년 뒤에 뭐 2년 뒤에 갑자기 전셋값이 올라서 저희 가정이 막 돈을 막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지금 저렴한 가격도 저의 힘과 저의 어떠함으로 되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확실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더 큰 일이 닥쳐와도 현실적으로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 이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영광의 성전을 바라보고 지금 자신들의 초라함을 바라봤을 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전의를 상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해라, 다시 연장을 들어라, 다시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일하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부족한 가운데 목회를 해나가고 제 삶을 살아갈 때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래서 제가 이제 SNS 공간에 어제 좀 그런 글을 좀 남겼어요. 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SNS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개척 2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시진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셨다. 이게 제 고백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구한 것을
제가 별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진 않았지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주신 게 나에게 딱 맞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선하세요.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지겨부리만큼 반복됐던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은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좀 이제 뭐 몸이 많이 쇠잔해지시고 또 여러 가지 통증, 뭐 어쨌든 항암, 뭐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거의 매일 제가 목사님들의 기도를 녹음해 가지고 장모님들에게라고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장모님께 한 명밖에 안 계십니다. 장모님께 우리 처가 가족 단톡방에 늘 올려드려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들의 그 치유 기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다가오는지, 어떤 결과 주실지 모르겠고 여전히 눈앞이 캄캄하고 여전히 확연하게 나아지는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것, 좋은 것 주시리라는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생명이고 능력임이 제 안에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비교 때문에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멈춰지는 것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줄 것이니 가서 일하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감정 때문에 주의 일이 멈춰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비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순종,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능도 부족하고 상황도 여의치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요셉이 형통을 이야기할 때에 다른 것을 형통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형통은 그가 총리가 된 것이 형통이라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 형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내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동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나중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의 영광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과 비슷한 모습의 유형의 무언가, 이걸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잘 된다라는 것이 남들보다 나은 형편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들에 있어서 가장 잘 되는 일은 끝까지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절대적 믿음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작아 보여도 내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들 바라고 소망하면서 한 걸음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여기 세종 한빛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도 해보고, 이제 세종이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근데 뭘 배웠냐면 이 섬김이 무엇인지. 왜냐면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주차장에 가면 목사님 자리가 있어요. 항상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차 자리. 근데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저 밑에 천변에다 차를 대고 한참을 걸어가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거기서 보게 되더라고요. 누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바라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초라해 보이고 낮아져도,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 섬김이 초라하지 않은 거죠. 정말 귀하고 존경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여지고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은 솔로몬 성전 못지않은 것을 건축하는 게 뜻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무너진 삶의 연약함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은혜로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치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보배롭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요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나요? 제 그 친구 목사님이 대형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청년들 한 60-70명과 함께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좀 성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역할들이 생기고 좀 감당했으면 좋겠는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거절을 할 때 지혜롭게 MBTI로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I라서, 저는 E라서, 저는 J라서, 저는 P라서. 여러분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헌신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여전히 큰 교회에도 일꾼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부족함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흐르는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귀한 순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세운 계획이, 또 내가 세운 아주 치밀한 삶의 계획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계획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무언가를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계십니까? 주님, 나의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당신이 일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겠습니다.